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자는 전도자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로 잘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쓰임받을까 봐 겁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쓰임받고 살아가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또 몸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쓰임받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어디서 그거 보셨습니까? 남자 화장실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끝쪽에 말이죠. 거기에 딱 써 있거든요. 예. 우리 다리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말세에 세 가지 과제, 말세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하란 말인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역사적인 종말도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뒤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까지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 또 힘든 것, 또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이죠. 여러 가지 마음이 걱정되고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봤던 상처들, 아픔들, 그들은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맴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이죠. 힘들었던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말이죠. 옛날에 테이프 말이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그게 돌아가 버리면 말이죠. 잠도 못 자고 예민해집니다. 그런 거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해서 마음이 걸리고 또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그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제가 또 이 부족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말이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끝냅시다. 근데 안 끝내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세요. 또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끝낼 때까지. 한번 그러고 나면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묵상을 하셔야지 말이죠.
자꾸 혼자 머리 굴리지 마세요. 돌아버립니다. 건강 악화되고요. 그리고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그런 걱정거리가 있죠. 내뱉으세요. 예?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말이죠. 믿음의 식구들하고 내가 차 한잔 살게 하고 말이죠. 만나서 막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보냈어요. 예. 믿음의 식구들 같이 모여서 나누면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뜨겁게 사랑해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90% 이상이 미안하다. 용서해라. 좀 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딱 그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숨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랑의 흔적을 많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왜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앞에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설명이 뭡니까? 2절 말씀, 1절, 2절인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특이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말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거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냥 안 들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전도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이죠. 그럴수록 하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찬양 드렸는데요. 이사야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그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보내달라는 걸까요? 이사야 1장 예. 네. 우리 이사야 1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이죠. 이제 사명을 이렇게 맡기시는데요.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무리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죠? 모든 것이 황폐되고 이제 끝난 것 같은,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먼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진리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른 교훈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말이죠. 진리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말이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니까 싫어하죠. 그 심지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막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막 길을 막는 분도 있고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다닙니까? 마음은 찔렸지만 그거 듣는 것이 싫어서 막 길을 막고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에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죠.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뭐 이렇게 말씀 듣다가 내 자신의 어떤 그 부분이 드러나면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어떤 예민한 부분이 드러나면 화도 나고요, 싫습니다. 지금으로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이게 드러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왜 가려울까요? 이 귀가 가려웠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키지가 많아서 귀가 가렵습니까? 귀가 가렵다는 것은 말이죠, 자기의 귀가 좋아하는, 듣기 좋은, 부담이 없는, 그죠? 그런 설교를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위로의 설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요. 위로의 설교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때로는 그저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이, 책망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면책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이렇게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것을 이렇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좀 특이한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두 사람이 젊은이들이 싸웠는데 경찰 두 사람이 이렇게 쩔쩔매는 겁니다. 그죠? 누가 경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같은 말이 이전에 경찰 모자만 딱 쓰면 말이죠, 겁을 내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겁 안 냅니다. 요새 애들은 울어도 말이 경찰 왔다 그래도 울어 안 그칩니다. 그죠?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랬니 저랬니 늘 이렇게 설득하고 그냥 이렇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옳고 그른 것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싫은 소리 하고 뭐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를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고쳐준다 했다가 낭패당하는 게 일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 안 하는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말이죠, 누가 야단을 쳐요? 누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귀를 가리우는, 그러니까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죠? 시원하게 주는 그런 설교보다는 들으면서 아프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는 설교를 우리가 듣기를 원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도 알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말이죠. 어떤 때는 성도들이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가 하면 튕길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싸늘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딱 목격하고 나서 말이죠. 목회자가 어떤 마음 들까요? 다음에는 그런 소리 안 해야 되겠다. 썰렁하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이면 선포해야 되고, 그죠? 또 듣는 성도들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듣고 가슴에 찔리거든. 누구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볼 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자, 우리 3절, 4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교훈을 싫어하면 말이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면 허탄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말이죠.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듣고 좋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가슴에 부딪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은혜 받고 어떻게 됐는데요?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말하는 게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하고 태도가 바뀌고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힐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33장 31절, 우리 앞쪽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우리 5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박자가 말이죠. 이렇게 서로 맞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데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백성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서로가 다 좋은 게 좋다 하고 말이죠. 그냥 이게 박자가 맞아갖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사도행전 7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절, 58절 우리 앞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죠? 어떻게 하고요? 귀를 막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이렇게 죽이게 되죠. 참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안 봐도 될 텐데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분명히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멈칫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너는 세상은 말이죠. 귀 가린 걸 긁어주는 거, 시원한 걸 좋아하고 자기 욕심을 서로 그냥 이렇게 욕심을 추구하는 그 욕심 공동체, 이익 공동체.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나 너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혹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분 만나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물론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주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는 꼭 묻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뒤통수 때리기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당황하면서 말이죠. 저는 형편없죠.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실망한 거 사실이지만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겠네요. 한번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요? 그럼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실시 피합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또 판단하지만,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뭐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만큼은,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뜻이 뭘까요? 오문에 보면 술에 취하지 마라. 신중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말이죠. 생각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슬픔이든 걱정이든 뭐 상처든, 특별히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는 그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고요.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문득문득 찬양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번에 우리 김효승 권사님 병원에 이제 신방해서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저 김 목사입니다 하면 보통은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누구시더라? 얼마나 황당했는지, 당황스러웠는지. 또 이어서 말이죠. 그 따님이 저 딸이에요. 희자예요. 누구시더라? 딸도 몰라보는. 그러다가 한 몇 분 후에 말이죠. 서서히 기억력이 돌아오면서 윤대재 권사님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복승 권사님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셨다고, 내가 뭔데 이렇게 찾아주신지 정말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직도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보셨어도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이런 분들이 우울하고 이렇게 슬프고 이런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섬기고 기뻐하고 늘 그 안에 사는 분들은
거의 다가 요양병원에 안 가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요양병원에 가신 분들, 물론 몸이 아파서 이렇게 또 가신 분들 할 수 없이 가셔야 되죠. 그럼 내가 혼자 집에서 말이죠. 말씀 읽고, 내가 밥해 먹고, 그렇게 보내는데.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 말씀 기억나죠? 나 집에 좀 데려다 줘. 그 딸이 얼마나 당황스럽니까? 큰 수술하셔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그 딸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말씀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본인은 안 가겠다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면서 말이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그 비결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밝게 사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살면 이런 아픔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남들 그렇게 안 사니까 너만 왜 그렇게 사냐고 거부감이 생기죠.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자취도 우리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고난 당해서 속상하고 그렇게 힘들지만 주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부족하지만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들처럼 또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납니다. 그죠? 별이 어둠이 깊으면 별이 더 빛나고요. 또 별들이 모여 있으면 더 빛납니다. 그죠? 우리는 약하지만 믿음의 삶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더 찬란한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죠? 정말 믿음의 스타가 누굽니까? 세상의 스타는 말이죠.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스타는 영원토록 참 빛을 비추는, 빛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비록 우리의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들 찾아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스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